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 얼굴 영광, 예수 얼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된 직분인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는 뜻은 기가 죽는다, 풀이 꺾인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전도와 선교, 봉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나는 언제 풀이 꺾이는가? 나는 언제 기가 죽는가? 나는 언제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 그러한 위기가 찾아와 왔었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내가 그냥 속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가짜라고 거절할 때, 심지어는 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나를 가짜라고 하고 거절하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당한 케이스 두 번째는 그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세워진 그 공동체 전체가 그 몇몇 거짓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술렁이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기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가 근심하면 근심했지 낙심하지 않는다. 근심하면 교회를 위한 근심이 충만했을 뿐이지 내가 그만두고 싶거나 풀이 죽거나 기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핍박이 다가올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주 따끈따끈 했을 때, 제가 흑석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 주인집에 주인의 여동생이 꼽주였어요. 꼽주, 이렇게 꼽주 있죠.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를 한다고 그 부흥회에 누구나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모시고 와?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 와야지. 이분의 그 꼽주, 그 굽어진 그 등이 펴져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말을 들을 수는 있는데 말은 잘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갈래요?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갔어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첫날 병이 펴지지 않아서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모시고 가야지 그랬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왔어요. 주인 아저씨의 여동생인데,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의 시누이죠. 아니, 우리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시누이를 왜 꼬드겨 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집안일을 할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어떻게 보면 그 신우가 좀 못된 그 올케가 좀 못됐죠. 집안에만, 우리 신우는 집안에만 있어야 집안일을 하지 바깥 구경을 하면,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우리 집 나가라고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야, 이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모를, 그 신우를 데리고 못 갔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핍박이 들어올 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동료를 전도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너 그러려면 나가. 우리 직장은 그런 직장 아니야. 뭐 그렇게 하면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고 풀이 죽고 기가 꺾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거절하는 그 공동체, 자기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가짜라는 소문이 파랗게 퍼지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일구어내고 자기의 시간과 또 친히 자기가 직접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물질을 충당하면서 그렇게 선교했던, 전도했던, 세워졌던 그 교회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네, 사도 바울에게는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몇 배의 큰 충격, 몇 배의 큰 좌절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풀이 꺾이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 나는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 풀이 꺾이고 기가 꺾이고 그만두고 싶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2절이고, 이것은 낙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 안에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그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꿍꿍이 속인 것이죠. 그들의 속은 괴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심, 나쁜 의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놨어?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 자기들이 가진 생각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나쁜 가르침으로 물들여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심을 품고 자기들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그거 할례도 받아야 되거든. 율법도 지켜야 되거든. 구약에 이 오랜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그게 다 지금 그 얘기잖아. 이때 당시만 해도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잖아요. 구약의 가르침에 다 그렇게 돼 있잖아. 할례 얼마나 중요해. 이거는 언약의 징표야.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이거는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유대인화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혼잡케 아니했지. 내가 살짝 흔들리고 낙심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뭔가를 섞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붙들었다. 나는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전도 현장 가운데 우리가 풀이 죽고 기가 죽고 꺾여 버리면
타협하게 해버리게 되죠.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그냥 혼잡케 이 생각 저 생각 다 섞어서 복음인 듯 복음이 아닌 듯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러니 그 복음이, 그런 메시지가 영혼을 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때 풀이 죽는가, 기가 꺾이는가, 그만두고 싶은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이거 내가 해봤자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풀이 꺾일 수 있죠. 지금 그 문제를 3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나는 그 복음의 진리만 붙들었고 그 진리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꿈쩍도 않는 그룹이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살짝 잠입했는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지역에도 여기도 유대인 무리가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복음을 전해도 여동치 않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날 조짐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저기는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도 유대인 지역들은, 유대인 그 무리들은 마치 대낮에 암막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바깥에는 환한데 그 암막 커튼을 쫙 쳐놓은 데는 그 방 안은 어둠, 밤 같은 거예요. 그 암막 커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으니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이다.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망하는 자들의 마음, 그 마음을 혼미케 했다. 혼미케 했다는 말은 눈을 멀게 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아예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지 없는지, 밖에 낮인지 그 밝은 햇빛이 아예 차단이 돼버린 거죠. 암막 커튼 쳐놓은 것처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중에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오랜 친구, 그 숱한 세월을 그렇게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그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분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드레스야스를 모시고 와도 드레스야스를 받아봐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상태는 뭐인 거예요?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은 포기할 수 없고, 우리 가족이라면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이분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암막 커튼을 제거해야 되겠잖아요. 그 암막 커튼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의 다른 용어로는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견고한 진이다. 그 견고한 진은 이단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신념, 그걸로 얼마나 여러 겹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암막 커튼이 한 겹이 아니고 2중, 3중으로 암막 커튼이 있다고 해봐요. 한 번만 쳐놔도 낮이 안방이 밤 같은데 2겹, 3겹으로 암막 커튼을 치고 있다면 복음의 광채, 아무리 밝은 빛이 바깥에서 비추고 있다고 해도 들어올 턱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제목은 뭐냐? 하나님, 저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진아 무너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한 큰 산아, 높은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 무엇이냐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대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견고한 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암막 커튼 몇 겹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 암막 커튼을 우리 가서 확 제쳐버리면 복음의 광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교만함, 유대인 거짓 교사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유대교 할례, 율법 지키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가짜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고?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떤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 거기에 물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이 옳다는 그 교만이 복음을 전해도 그 자리에서 교만이 그 내부에서 불쑥 올라오고, 또 그 교만을 틈타고 사탄이 계속 속삭여주죠. 사탄이 저 사람 저 하는 말, 저게 말이 되냐? 생각해봐. 어떻게 네가 아무런 잘한 공로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계속 사탄이 속삭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분을 위한 영적 싸움은 견고한 진을 우리가 대적해 줘야 되고, 그 사람 속에서 대화 중에도 올라오고 있는 그 교만을 예수 이름으로 교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 교만은 사라질지어다. 교만을 대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사탄은 속삭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너 가만히 있어. 너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이 대화에 끼지 마. 이렇게 세 가지를 대적해 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낙심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생각해 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로 전하는 거지만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는 것과 같구나. 지금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이 지금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망하는 자들, 믿지 않으니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암막 커튼을 사탄이 몇 겹으로 쳐서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만 생각했는데 복음 전하는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 성자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이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그러한 스케일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이제 주로 연변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처음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투덜투덜 대고 내가 진짜 밥 먹여주니까 여기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작 나갔다. 그렇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확 몰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야, 이것이 살 길이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가?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불쌍하다고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고, 이것만 가지면 나는 돈 벌어서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돈 벌면 무슨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들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것은 단지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자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복음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고,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것이고, 이 복음은 나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인 것이구나. 그 빛은 예수 얼굴에 있는 영광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때 낙심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겨냈던 낙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낙심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낙심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직분인가, 영광된 사명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도 낙심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나와 전도 대상자, 나와 선교지의 그 영혼,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관계도 있지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 빛이 있으라. 네, 이 10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영혼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비칠지어다. 이 현장이구나. 이 영광, 이 놀라운 광경에 눈이 띄었을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될 뻔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낙심돼서 이제 그만할까 봐, 이제 여기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복음 전도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풀 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현장은 대화의 현장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는 그러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서
어떠한 어려움, 영적 전투 있을지라도 주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주님 풀죽지 않고 기죽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 지속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